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합독한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윤아라고 하는 그 초등학생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아픈 사건이 온 매스컴의 장식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실종 사건으로 이어지는 매스컴을 통하여 그 모든 사건이 공유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제주도로 한 달 살아보기로 가겠다고 하는 그 행선지가 완도로 그 행선지가 옮겨지고 추적되어지는 그 발자취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마는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CCTV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 초등학생 아이를 엄마가 업고 마지막 사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 궁금증과 더불어 혹이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 삶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작년 7월부터 그 일하던 컴퓨터 일을 마지막으로 접으면서 아마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지고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온갖 고지서들이 그 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고지서들이 아주 빽빽하게 장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19와 더불어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상당히 경제 활동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결국은 그 외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어려운 문제가 이 가정을 그야말로 광풍처럼 회리바람으로 휩싸여서 날려버리는 것처럼 이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삶에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견디고 이겨나가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한 부분이지만은 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가정의 참담한 그런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절망적인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여러 형태로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적의 악조건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의 병문안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아주 밝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맞이해 주면서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이루어 나갔는데, 이 장로님은 왜 병상에 입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코 옆에 조그만 부스럼이 나게 되었는데, 이 부스럼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고약 같은 비슷한 걸 붙이고 금방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덧나가지고 종기가 아주 고름이 생기는 바람으로 병원을 가게 했더니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아, 이거 조금만 늦었어도 이게 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이것이 퍼져나갔다고 하면 생명까지 큰 위협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그 의사가 장로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또 이 장로님이 당뇨가 있는 바람에 이 상처가 금방 아물지가 않아 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를 입원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환우들이 아플 때 장로로서 가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도 잠깐 신방 예배도 드려주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시 한번 이 병상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잠시 체면적으로 가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아파보고 진심으로 이 아픔의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아픈 환우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병상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에게, 저 환우는 위암 3기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인데, 저는 제가 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진심으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어려운 이 아픔이, 고통이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노라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로님은 그 아픔과 수술에 또 입원의 시간을 통해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이런 정도의 시험을 맞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맞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은, 그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가 되어짐을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3차원의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그 안에 갖고 계셨지만은, 육체는 이 땅에서 슬플 때 눈물도 흘리게 되어지고 아픔과 인간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겪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사실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시험은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시험,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 육, 혼, 사람이 갖고 집요하게 이 마귀의 시험이 아주 부분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 시험의 어떤 형태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겪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시험의 모범 답안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이 사단의 괴계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시험을 잘 분별하고 내가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을 그대로 가르쳐 줄 터이니, 너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하면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입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후히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 모든 영역에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당했느냐? 40주야를 금식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시험은 바로 육적인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40일을 굶주린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게 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 하는, 바로 우리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제일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육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을 첫 번째 시험하고 그 죄가 들어가게 하는 가장 시험의 그 원초적인 것도 가만히 보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넘어뜨리게 할 때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서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너 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그 선악과를 처음에 바라보는 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면서 그 선악과가 눈으로 보면서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흐리하게 흩어지면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해서 아담을, 하와를 넘어뜨리게 되어졌던 그 방법을 예수님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타고 들어올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가 가장 시급한, 육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그 환경 가운데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은택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지요. 마치 시험,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볼 때 몇 번씩 떨어지고 3번, 4번, 5번 떨어지고 6번, 7번 떨어져서 8번째에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그 합격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물론 계속 떨어질 때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떨어짐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합격이 되어지면 나중에 차를 타고 가면 그 차가 나중에는 편한 문명의 이기로 얼마나 자동차가 편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훈련되어지지 않고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성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법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만약에 합격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 차는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라 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끌고 나가게 되면 그거는 나의 편한 운변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예비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지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을 죽이는 시험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걸리게 되어지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마귀가 와서 역사해서 내 삶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악한 영역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나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와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는 사람이 걸려들면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하고 결국은 끔찍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악한 영역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끔찍한 형태로 변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여러분, 이 시험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바로 육체적인 가장 연약한 시험을 통해서, 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야말로 보암직 먹음직스럽게 역사했던 사람의 가장 예민한 감각을 통해서 먼저 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큰 백화점이나 우리가 또 큰 마트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모든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물건들이 우연하게 그냥 막 갖다가 재워놓고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큰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골고루 어떻게 하든지 이 백화점이나 큰 마트 안에 들어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물건을 하나라도 살 수 있게끔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이, 이거를 세상의 학문적으로 볼 때 비주얼 MD라고 하는데,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이건 물건을 잘 배치해서 극대화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기술이지요. 사람의 오감각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물건을 사는 것 같지만은, 들어가서 보면은 큰 마트 안에도 보면 우리가 사야 될 식료품이라든지 필수품 같은 경우는 겉에다가 해놓는 것이 아니라 매장의 깊숙한 곳에 꼭 사야 될 생필품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안쪽에다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동선을 때로는 가장 길게 연결해서 그 안에 생필품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사람의 이 시각과 이 냄새를 자극하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큰 아름다운 과일들을 입구 쪽에 매장에 전시를 해서 사람이 들어갈 때 이 시각적인 청량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고, 들어가서 골고루 들어가면서 돌아보게끔 하면서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서 시식 코너를 통해서 뭐 먹는 코너를 만들어 놓으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식을 하면서 입과 또 이 후각들 냄새를 끝까지 자극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사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시간이 되면은 물건이 떨이다 해서 크게 마이크로 외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청각을 자극시켜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들고, 나중에는 돌아서 계산을 할 때까지도 그 앞에 껌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걸 놓아가지고 마지막에까지도 하나라도 물건을 다 팔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주얼 MD 기술이지요. 그래서 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없고 창문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보고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접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술도 사람의 오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많이 팔게 하는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물건을 많이 소비하게끔 합니다. 하물며 사람보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고 넘어뜨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첫 시험이 들어왔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아주 황폐한 곳이고 간조한 곳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팍팍할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메마르게 되어지고 재정적으로 돈줄이 끊어지게 되어져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해야 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지고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간조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어둠의 역사들은 그 집요하게 그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역사에서 그런 유나의 그런 가정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절망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아마 제 그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연결했던 그 다른 지상파 방송이 아니라 오래전에 녹화됐던 그런 재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PD가 카메라를 비추면서 그 제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차량을 정비하는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를 갖다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PD가 들어가면서 취재를 하는데 얼마나 정비사가 정비를 잘할까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궁금하잖아요. 아이 차량을 정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 기술이 아주 최고조로 도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카메라를 비춰갖고 딱 들어가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니까 차 밑에서 수리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애띤 소녀였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지금 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6살의 연진이라고 하는 자매였는데 16살 중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애띠고 얼굴도 곱상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 정비를 잘 보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정비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정비 기술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작업복 안에 가운데에서 딱 손을 집어넣고 빼는데 보니까 자동차 정비사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도 평생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정비하는 그런 여성도 보기 힘들었지만은 그런 16살짜리가 여자아이가 학생으로서 정비를 하는데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엄마도 정비사고 아빠도 정비사고 또 오빠도 정비사고 이 딸도 연진이도 정비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정비사를 했는지 엄마가 했는지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는 아마 무언가 실패를 해갖고 돈 한 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연진이라고 하는 딸이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졌는데 그 입학할 때 아이에게 교복을 사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그 엄마가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자식이 학교를 가는데 교복을 사줄 돈이 없어갖고 그 상태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진이가 나중에 그 물려받은 교복 그거 10,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줘갖고 입혀가지고 중학교를 보내는데 그때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연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 어머니가 정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PD가 물어봅니다. 엄마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차량을 정비하러 나올 때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정비사를 따가지고 나중에는 기능장이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그 차량 나중에 그 명함을 차량에다가 꽂아 놓는데
명함을 그냥 명함이 아니라 손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자기 이름과 친필로 써가지고 다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자기네 카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이런 명함을 넣으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된 포스트잇에다가 자기의 친필로 자기의 카센터를 자기가 정비사라고 하면서 그거를 손필로 편지를 다 써갖고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그 앞으로는 그 카센터가 진짜 번영될 거라고는 확신이 눈으로도 보여지고, 그 화기애애한 그 가정의 모습들이 그 여자 아이의 한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모습이 활기차게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최대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때를 통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그 모든 과정에서 체험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그러면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시편에 있는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게끔 손으로 딱 받쳐가지고 살게끔 한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이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서 그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여줘라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면서 이 정신적인 시험에서 또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밑에 절벽이 있어서 한 140m 정도가 되는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m에서 위에서 떨어져 보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을 것,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겠느냐 하면서 마귀가 유혹하면서 시험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목적 자체를 버리게 하고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그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너 자신이 다시 한번 영광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정신적인 시험을 예수님에게 행해왔던 마귀의 아주 집요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메마른 광야에서만 시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의 영역 안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마귀의 시험은 얼마든지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태가 돼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삶을 살아가는 확고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만이 이 땅에 주님 맡겨진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표가 뭡니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먹을 것도 이제 좀 다 그만큼 벌어놨고 또 내 건강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삶에 어느 정도만 충족하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 것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만 너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도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한 영원한 확신의 세계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한 부스러기와 같은 육신이 원하는 한 부분들만 취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마취시키고 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삶에 몰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시험은 나에게 절을 한번 하기만 한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영적인 시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탄이 시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을 쫓으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라면서 이 영적인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과 그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시험,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 분별은 어떻게 해요? 이겨나간 것은 오늘 예수님이 보면은 기도로 이기셨어요.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기도는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죄악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가 모일 수 있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쥐가 더러운 곳에 모이는 것은 쥐를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쥐의 먹이가 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쥐를 쫓아내게 되어지면 쥐가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이 죄의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이 어둠의 영들이 자기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소한 것, 조그만 것 마음에서 쌓이지 않도록 계속 회개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이겨나간 것을 보면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또한 암송해야 되고, 그 암송한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지고,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육간에 함께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인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어둠의 영들은 이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낚시를 하더라도 절대로 죽은 고기는 잡지 않습니다. 이거나 큰 고기가 둥둥 떠내려오면 그 고기를 잡을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가서 부패해서 떠있는 큰 고기는 절대로 낚시꾼들이 그 죽은 고기는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만한 고기라고 알더라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는 그 낚시꾼들이 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볼 때 이건 다 내 먹이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지만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영육간에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 시골 처녀들이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역에 무단으로, 그러니까 상경하는, 연고도 없이 상경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어떨 때는 30명에서 한 50명까지 서울역에 그 시골 처녀들이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무작정 상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골 순진한 처녀에게 접근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느냐? 얼굴이 험악한 무서운 남자가 접근하면 절대로 이 시골 처녀들이 말을 걸고 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가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인자하게 생긴 옆집 아저씨나 또 아주 마음이 좋게 생기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옆집 아줌마와 같은 사람이 다가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먼 길을 왔느냐 하면서, 이 서울은 눈 뜨고 코베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곳에 와서 큰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시골 순진한 처녀를 위로해주고, 그 위로해주면서 내가 좀 어렵지만은 좋은 곳으로 좀 이렇게 직장을 구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면, 그 시골 처녀들이 그 외적인 모습으로 부드럽게 상냥하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다 거기에 속여가지고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으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참으로 천사의 옷과 같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은혜와 분복을 누려나가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의 성숙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